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네. 우리 민족은 이 불교 또 이 유교 등의 영향을 받아오기도 했지만 바탕에는요 이 무속신앙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흐르는 이 가장 이 신앙심의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무속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은평 뉴타운 지역은 예전 주소로는 이 진관동이에요. 은평구에. 이 우물골 지역을 지나다 보면 아파트 숲에 보존된 300여 평이 넘어 보이는 널따란 뜰에 지어진 이 전통 기와 건물 세 동이 담장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1880년대에 지어진 이 기와집인데 지금은 이 샤머니즘 박물관이란 간판이 붙어 있어요. 네. 과거에는 이 구술하던 당집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 국가 민속 문화재 건물로 지정해서 이제 보존을 하고 있죠. 원 이름은요 금성당입니다. 금성당. 뭐 금은방 이름 아니고요. 네. 굿하던 곳입니다. 네. 굿하던 곳이. 금성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요, 이 금성대군을 주신으로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금성당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금성대군이 누구냐면요, 이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의 6째 아들이 바로 이 금성대군이죠. 네. 조선 제6대 임금이었던 단종의 숙부인 동시에 제7대 임금 세조의 아우이기도 합니다. 소위 이 수양대군이라고 부르는 세조가 어린 조카 이 단종을 몰아내고 이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단종은 이 충북 영월로 유배되고 그곳에서 이제 사약을 받고 숨지게 됩니다. 세종의 대를 이은 아들 문종은 왕이 2년 3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문종은 이 세종이 낳은 18명의 왕자들 중에 장남이죠. 이 문종이 죽자 그때 12살이던 이 왕자 단종이 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단종은 그의 어머니 현덕 왕후 이 권씨가 그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이제 숨지게 됩니다. 단종은 이 할아버지인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씨의 손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런 그가 이 어린 나이 12살에 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1년 만에 그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권력이 그냥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문종의 아우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단종이 이 왕위의 이 정통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여기던 이 수양대군의 아우인 이 금성대군이 이제 이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가지고 32살에 경상도 이 순흥의 유배지에서 처형됩니다. 예. 이 금성당은 금성대군의 충의를 기려서 매년 이 금성당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대동놀이를 매년 치러줬던 것이 바로 이 금성당이죠. 그래서 은평 뉴타운 지구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 시절 공부하면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이곳에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그를 아주 영험한 신으로 모시고 전국적으로 마을 곳곳 금성당을 짓고 이제 당굿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신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장군신, 뭐 무슨 신 해서 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금성대군도 그의 충의를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하다가 발각이 되고 그게 영모로 몰리면서 이제 순응해서 이제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처럼 이 처처에서 이제 무속신앙에 젖어 살던 가운데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여러분 너무나 큰 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민속신앙이 자리 잡고 이 무속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 위에 불교와 그 위에 또 유교가 덧입혀져서 이 종교가 완전히 그냥 믹서돼 가지고 있던 그때에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이제 희생당하고 그들이 이 우리나라를 어찌 보면 기독교 나라처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의 바탕을 둔 가르침을 계속하는 거죠. 이 5장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러므로를 알고 싶으신 분은 5장을 아주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의 바탕을 둔 가르침을 계속하죠. 히브리서 5장 후반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차가 뭐냐면 그의 계통, 멜기세덱의 계통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치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된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었죠. 무슨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 오늘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초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아직 있다면 그 초보 신앙을 버리고 이제 완전한 대로 성숙함에 이르는 대로 나가라. 그러므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큼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는 그 강조가 오늘 본문 6절 시작에서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당계가 서당계 3년이면 뭘 해요? 라면을 끓여요? 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이 풍어를 읊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서당계 3년의 세월보다 못한 세월들을, 무수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우린 이미 다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선생이 돼서 남에게 가르칠 정도의 수준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초보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늘 젖을 먹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이 본문의 지적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려야 할지는 여러분 그 내용에서 구체적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라는 이 말씀은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강조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대로라는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성숙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대로. 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elementary teaching의 상태를 버리고 maturity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상태로. 어린아이의 상태, 초보의 상태를 벗어나서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 믿음의 성숙과 완전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는 강조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머물러 있으라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늘 항상 섬기고 떠나고 버려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버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버리면 없어지는 줄 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버림이 오히려 얻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포기할 때 얻어지는 유익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44살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 유명한 연설문이 미국 처처에 막 새겨져 있어요.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당신의 조국이 당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의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라. 미숙한 국민은 나라가 자신에게 무엇도 해주고 무엇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국민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훌륭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IMF 이 초창기 시절에 참 감동적인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공동체성을 우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어렵다,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함께 합시다 해서 금모기를 벌였어요. 장롱 속에 숨어있는 굼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빚을 갚는 엄청난 돈의 양은 아니었지만 그게 시너지가 돼서 우리 민족이 IMF를 정말 역사 유례 없는 이 IMF의 어려움을 역사 이래를 가장 빠르게 통과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게 될 때 오는 기쁨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엄청난 능력이 배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질 때 얻는 유익들이에요. 그로부터 시간이 한 20여 년이 막 흘렀는데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GDP가 3만 불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세정이가 우리 큰아들이 서울에 와서 잠깐 이 강남쪽에 가봤는데요. 국산차가 별로 없어요. 다 벤츠, 다 BMW, 마세라티, 요즘 좀 디스커버리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는 내 차가 제일 좋다고 막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좀 더 그런 차들이에요. 우리나라 잘 살긴 잘 사는구나. 참,
이 강남에 가니까 참 엄청난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나라 한 20년, 30년 사이에 엄청난 진보를 보이게 됐습니다. 저는 이 IMF를 통과한 한국민의 어떤 저력이 아닌가. 물론 그 속에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경제적인 능력은 제게는 많이 없지만 아무튼 힘을 합한 우리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펼쳐질 세계를 특히 미리 본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회한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라. Ask not what your church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hurch. 네?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처하던 그 누군가가 그 귀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해 버린다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네. 그런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부끄러운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저주를 떠나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늘 얘기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영적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스러운 일입니까? 어쩌면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 이 완고하고 고집 있고 예? 내 거 잘 꺾지 못하고 자존심 강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버림을 받은 땅이 되어서 그 가시와 엉겅퀴가 뽑혀서 불사름 당하는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 이는 얼마나 불행한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입니까?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는 이 말씀은 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상징하기도 하죠. 그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받은 은혜로 인해서 밭에 온갖 채소가 자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듯한 욕된 신앙생활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배교하는 경우가 아주 흔했어요. 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단에 빠져서 복음을 등지고 떠나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내용만 보면 그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여기서 맛보고도의 도자를 빼고 읽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도자 하나 붙어가지고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맛보고 하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워. 근데 도 하나 붙어가지고 맛보고도 그 뒤에는 측량할 수, 생각할 수 있죠.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읽고 나면 이것이 모두가 바라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골고루 각양 은사와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며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게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별의별 은혜를 다 체험하고도 타락하고 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이제 뉴욕에서 이 목회할 때 한 식구가,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 가정을 제가 이 성경 공부 시켜보고 그냥 신방 가고 이 평일에도 늘 찾아가고 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애를 썼어요. 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안 들어가? 네? 그렇게 말씀이 참 이 귀에 못을 박아놨는지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동일한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유독 그분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안 들어가는지 몰라. 우리가 모르는 분은 그렇다 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 은혜를 다 체험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우리는 은혜를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타락에 대한 경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말씀하는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상태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 완전한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올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히브리서 말씀 묵상과 더불어 이처럼 신앙생활에 우리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받을 자를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롤 모델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 모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으시겠습니까? 본문은 결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경고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넘치는 소망과 격려와 약속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즘 무슨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시간마다 무슨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믿음 생활 그냥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정말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 주님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속 깊숙이 뼛속 깊숙이 들여다보고 믿음 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이 한낱 형식에 불과해요. 좀 캐톨릭 교회를 이 성당을 온전한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형식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주님 빠진 예배만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면서 무슨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순서에 올려놨으니까 좀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에.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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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다시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는가?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는가? 미국의 작가 중에 나다니엘 호돈의 어떤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얼굴 모양의 큰 바위가 멀리 보이는 한 미국 마을.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이 마을 출신으로 저 바위를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그 전설을 믿고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며 아주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 출신의 어떤 갑부, 장군, 정치인이 이제 나타나는데 저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소문들이 들지만 주인공이 볼 때는 전혀 안 닮았다고 느껴요. 그러는 사이에 주인공은 늙게 됩니다. 주인공은 어느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의 작품을 보고 이 시인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시인조차도 큰 바위 얼굴과 안 닮았다는 것을 보고 또 실망합니다. 언젠가는 이 큰 바위 얼굴처럼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귀인이 나타날 거야. 이 생각으로 한평생을 살아갔는데 그에게는 절대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동안 신실하게 사는 동안 명성을 차츰 얻은 주인공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나타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계속 기다립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히브리서 묵상의 주제 선고를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로 정하고 이렇게 전 나름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합니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자는 말씀이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자.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일화가 여러분 바로 그러하잖아요. 개인, 가정, 직장, 각 분야, 나라, 민족, 특히 교회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본받을 자를 본받는 성숙한 신앙의 걸음걸이를 걸어가는 우리 존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의 온갖 유혹의 소리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더 이상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도 우리는 늘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어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늘 물질에 가 있고 우리의 형편은 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일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위로와 평안을 공급받아 나머지 생애는 진정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숙함에 이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것이 유익이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의 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선친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증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을 위해 무엇을 내어줌이 될 것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